이건 무상고 무항은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무상고 무화, 그거는 유의법에서는 무상고 무화지만은 그 무상고 무화가 아닌 무상고 무화인 줄 아는 그 무엇은 그거는 그거를 우리 이름을 바꿔서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예배장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주인공이라 한다든지 참나, 진나, 참나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또 유식에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아니비설신까지는 젖오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어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그 말라식, 칠식이 있고 또 함장식이라고 하는 아래아식이라고 이제 8식을 말하잖아요. 그까지 유식에서는 8가지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대성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제9식까지 9식이 있다라고 80까지는 거의는 오염되어 있는 오염이 들어있고 이렇게 깨끗한 면도 있기도 하겠지만 80쪽 함장식 아래식 속에는 그게 정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깨끗한 청정한 그런 어떤 근원적인 마음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서에서는 제9식이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9식은 아타나식이라고 하는 그 9식이 있다. 그 9식은 생사라든지 윤회라든지 번뇌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가장 근원적인 그야말로 근원의 근원적인 그런 그 마음자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논소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부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없다는 건 무상이고 무아이고 고이고 무아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무슨 두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은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뭔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지 않으나 그래서 뭔가 하나를 인정하려고 하는 뭔가 하나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언젠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부파가 세력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는 무슨 소리냐면 3세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체가 항상 존재한다고 그러면 무상보 무하고 선택되지 않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력지유의 이 한계를 중간 불교 부처님의 그 연결하는 그 입장에서 이걸 부정하는 거죠. 논파는 그래서 대승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공부할 이 대성불교를 하는 게 어떤 것이 대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제 1장에 보면 좀 애매한 주제로 그런 주제에서 제게 놓고는 이렇게 한데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게 되면 그래서 대성불교가 인도에서 왜 대성불교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거를 좀 우리가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제 1장 서방 여러민족 침입이라는 인도 도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준 거고 제 1장의 2번에서 남인도의 여러 왕국의 흥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읽어보고 또 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3번 동서문화의 교류와 상업사회의 변경하고 불교
그리고 인도의 출현 이 부분들을探索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우리 교재 보여드리면 대성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먼저 대성은 마하야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마하야나라는 것은 마하는 위대한 그런 뭐 뛰어난 이런 의미가 있고 야나는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기본이죠. 그래서 줄에 탈성자를 쓰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대성 야나는 할 것에서 가르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하야나는 위대한 가르침 또는 뛰어난 가르침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하가 크다는 말, 대성불교가 마하야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소성불교는 뭐라 하죠? 소성불교는 히나야나라고 합니다. 야나는 수레라고 이런 말입니다. 그 소성불교는 소성은 히나야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히나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소성불교의 원어가 히나야나다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히나라는 말에는 이 작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작다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성이면은 마하야나 하면은 마하는 이거 크다는 뜻이니까 큰 소리에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큰 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해서 소승이라는 말을 역경가들은 그래서 소승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근데 실제로 그 역경가들이 삼명법사들이 소승이라고 썼던 그 희나라는 말, 소승이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희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승법의 원어는 희나인데 의외로 희나는 작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나의 본래 뜻은 무슨 말일까요? 작다는 말은 없고요. 그래서 희나는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려집니다. 고장난, 쓸모없는, 버려진, 폐기된 이런 의미. 그 야나가 가르침을 하네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작은 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혼자는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소성이라면은 일단은 여럿이 타는 게 아니고 혼자 타는 거라서 1인용으로 타고 안전하게 편하게 빨리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일단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희나라고 하면 이런 작다는 의미가 없고 버려진 쓸모없는 버려진 이런 뜻입니다. 야나 수레라면 고장난 수레, 고장난 폐기된 폐차된 거.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말씀 안 된다. 지금 아주 옛날에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테라바드를 소승이라고 이렇게 네. 한국의 학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소승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 말을 쓰면 안 된다. 심심한데 상대가 오해는 쓰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대성에서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소승해야 합니까? 부파불교를 가르쳐준다.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초기불교하고 원시불교라고 하고 부파불교가 있고 대성불교가 있고 대성의 성이라든지 정토라든지 밀교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대성에서 소승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전체 다를 소승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 한경이나 니까야도 소성이다 이렇게 표현입니다. 소성이라 하고 만약에 거기도 그럼 쓸모없는 버리지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공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성에서 이제 소성이를 할 때는 이 초기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파불교 이쪽을 말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파불교도를 소성이라 대성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파 불교의 한 무리 아닙니까? 그 부파 전체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부파불교에서 일부 이제 그 비불교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부파들을 이제 소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부파불교에는 뭐 지금 테라바다를 포함해서 그 20개 부파 전체를 다 우리는 부파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소성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문제겠죠. 근데 특히 테라바다는 이제 그 제1결집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그런 상담으로 이어진 그런 부파가 테라바다잖아요. 상담으로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20개 부파 중에 일부는 이제 저 부대에 부파불교 이 시대에 생겨나고 사라진 그런 부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비불교적인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이런 쪽을 대승에서 이제 소성이라고 폄하하는 이런 말로 썼는데, 근데 그렇게 특히 상주하거나 다른 일부 부파들은 이 부파불교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계속 이어져 전성되고 있는 이런 것인데 거기까지를 다 소속이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성이라는 그래서 만약 소성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소성을 한다면 우리는 소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어쨌든 나중에 대성에서 그 법화경에서 해상귀를 말하는 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해상귀이라고 하나. 그 성모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을 말하죠. 그 보살성, 영각성, 성문성. 이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는 여기 삼성이면 일성을 말하는데, 일성은 에카야나라고 하는 그 불성을 말합니다. 성문행각 보살하고 불성 모두 다 이제 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문행각 보살 세 가지를 다 모아서 불성으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 불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가지인데 이게 이제 법학의 천태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세 가지를 다 모아서 이 세 가지 중에 대성도 있고 보살성은 대성이라고 하고 그 영각이라든가 승무는 초성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대가 보살성이나 영각이나 성문성 모두 다가 불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다른 의미로 이 보살이든 영각이든 성문이든 모두 다 이 세 가지 삼성 전부 다 삼성이 다 모두 다 불성이다. 이거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은 그 보살, 영각, 성문 이 모두 다가 불성에 포함된다. 불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삼기를 사상은 그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크다 작다 하는 이런 거는 여기서 위대한 가르침인가 쓸모없는 가르침인가 이런 분류가 아니고 이 회상기일 사상에서는 여기서는 이 두 가지는 사슴이 끄는 수레나 양이 끄는 수레로서 개인 작은 수레인데 비해서 보살성은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큰 수레 그 차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부 다 불승이라는 이 말은 다 해탈을 얻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그런 불승이다. 그러니까 이 보살령과 성문 이외의 다른 외도들이 말하는 인천성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인간 사회나 또는 하늘의 세계를 인성, 천성 또는 그렇게 해서 전체 5성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인천성하고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무튼 이 말은 이 회상기일 사상은 이 영각이나 성문은 소성이다라고 배제하는 게 아니고 혼자 타고 갈 1인용일 뿐이지 근데 이걸 타고서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거는 그건 똑같다. 여기서는 자기 혼자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이분들을 해탈 안 하고 그냥 같이 여러 사람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살이든 성문이든 영각이든 모두 다 불승이다. 부처님의 수레에 포함된 거다. 이런 게 법화사상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그렇게 크다 작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버려진 가르침인가 아니면 위대한 가르침인가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뭐 소승불교다 대승불교 이걸 떠나서 우리 불자들은 남방이든 북방이든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그 일불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로서 우리는 동제에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교도 종교인하고는 우리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다못해 뭐 굳이 말하면 무당이라도 만약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다른 극단적인 다른 이교도 하고 그보다야 오히려 무당이 낫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대승이라는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럼 대승인가? 대승은 그냥 위대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많은 가르침이 있는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대승이라는 말이 성립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그런 경전들은 다 위대하고 뛰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대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이라도 뭐 아항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월정의 아항경이나 그런 니까야나 그런 조기경전 어떤 경전이라도 그런 그런 경전은 쓸모없는 희나야나적인 쓸모없는 버려진 깨달음을 해탈을 얻는데 도움이 안 돼요. 쓸모없는 버려진 그런 가르침은 없다. 그런 입장에서 도전은 없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전이나 문서에서 대승과 소승을 말하는 이유는 그이는 이제 이 대승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진실한 최고의 불교 대승이야말로 진실한 최고의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래서 진도적인 법화불교는 진실한 불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소승이다. 뭐 그런 말을 썼지만 원래 대승이라는 의미는 진실한 최고의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승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불교 인도 불교 사화를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1년 하시고 난 뒤에 시대가 바뀌면서 그때 불교 혁신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들고 나온 새로운 불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대승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교재에서. 그래서 이 대성불교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제가 신자의 다양한 종교적 욕구에 부응해서 생겨난 것이 대성불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러면 그 출가자하고 제가자하고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관계였나요? 초기 불교에서는 제가자는 출가자에게 그 생활 필수품을 의식주와 약의 문제 이런 것을 제가자는 출가자에게 보시를 하고 통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출가자는 뭐죠? 출가자는 이제 의식주와 약의 문제를 그 제가 신도의 그 보시 공양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오로지 그 수행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출가자. 그래서 출가자는 그런 제가자가 올리는 그 공양 보시를 하다면서 생활하고 출가자는 그 대신 그 제가자에게 뭘 해야 되나요? 제가자에게 그렇게 보시 공양해주는 제가자에게 법으로 보시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공양 받으면서 나에게 공양한 이 인연으로 당신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해 줍니다. 그런 보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관계로 한쪽에서 재보시하고 한쪽에서 보시하고 이런 관계로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대성불교 시대 그러니까 기원 1세기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부파불교 이후에 대성불교 때는 그 시대에는 이제 그 제가자들이 우리가 스님들에게 출가자에게 보시 공양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저렇게 좀 우리도 수행해보자. 우리도 수행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자들이 그래서 다양한 종교의 욕구가 우리도 번뇌를 끊고 우리도 수행을 하고 우리도 해탈을 하고 우리도 정토에 왕생하고 우리도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대성불교 때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암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면서 왕이 어떤 장수가 그 다음날 그 전쟁에 가게 되는데 출정을 하게 되는데 가기 전에 그 전날에 부처님을 찾아가서 공양을 올리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 저는 내일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뭐 다른 일이 없도록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보시 공양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처님에게 공양 드린 그功德으로 오래도록 이익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전쟁터에 가니까 안 다치고 안 죽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이익이겠죠. 그런 거를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서 그 보시 공양을 드리는 거죠. 그걸 받는 수행자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정령 수행을 한 그 사람들을 그런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에게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보시하게 되면 크나큰 이익을 얻는다. 나타나 줬다라고 하는 고배경에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부파불교까지는 그렇게 그 제가자와 출가자는 그렇게 딱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성불교 때는 이제 불탑이 생기게 되고 불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그 불탑에 보시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불탑에 올려져 있는 공양물을 내려서 놓기도 하고 그 주변에 정돈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불탑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청소만 하고 관리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도 이렇게 그 남는 시간에 선생님들처럼 우리도 좀 경도 읽어보고 수행도 해보고 우리도 어떤 번뇌를 소멸하고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는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만 해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탈을 얻도록 하고 그 자리뿐만 아니라 이탈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신자의 다양한 종교를 겪는 그런 걸 같아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초기에 불탑신앙에서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대성불교가 거기서 생겨난 건 아니고 주로 처음에 거기서부터 싹이 텄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는 제가 불자들의 운동이었다 이렇게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러지 않다. 제가자들도 있었고 출가자 중에도 그렇게 그 대성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스님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법사나 또 보편 스님들 이런 분들 인도 여행 가서 봤을 때 그때 스님들 중에도 대성 쪽의 경전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구성에 해당되는 그런 경전하고를 그런 두 쪽의 그런 스님들이 한 사원에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꼭 제가 운동만이 아니다 이런 건 최근에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탈과 구원을 바라는 대성불교의 이타 정신은 저희의 전도 선언에도 나타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전도 선언 같은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생뚱하게 그 어떤 초기불교나 또 소승불교라고 하는 부파불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이 따로 새로운 불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부처의 가르침 자체는 위대한 가르침, 뛰어난 가르침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자들의 어떤 그 기원 전후 건물을 좀 되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이제 4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어떤 새로운 불교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됐다는 얘기죠.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호칭이 선남자 선녀이죠. 선남자 선녀. 야교 선남자 선녀이 발라면 따라 선녀 상보리 심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선남자 선녀는 누굽니까? 착한 남자 착한 여자라는 누구를 말하죠? 어떤 사람이 선남자 선녀이죠? 출가자입니까? 제가자입니까? 초과자. 예? 제가자. 출가자 해당하는데 보통 제가자를 그렇게 스님들이 부르는지 그때는 제가자를 만약 오바세 오바이를 가르칠 때는 선남자 선녀이 이렇게 안 하고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근데 건강경 맨 뒤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맨 뒤에도 불설시경이 일체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개대관의 신수 개대관의 신수 공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청신사 청신녀하고 선남자 선녀하고는 의미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쓰임새는 다른. 그래서 선남자 선녀는 그 금강경에 성립될 그 무렵에 새로운 불자상이 필요해요. 그거는 성속 남녀를 다 통틀어하는 거예요. 네. 출가자는 제가자의 모든 남성은 비구나 오바세를 선남자, 여인을 비구니 또는 제가자는 오바세, 오바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남자 선녀인이라든가 또 개성에서 보디사타바 이렇게 하잖아요. 줄여서 우리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이라는 말도 원래는 부처님이 성불하시 이전의 모습 그 단계하고 앞으로 미래에 성불하실 미륵 보살 이 둘만 보살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대성불교 시대에는 이제 한편으로 상고의 한편으로는 위로 깨달음을 해탈을 추구하면서 하와손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이상 상고에는 이상의
추구이고요. 하와 중생은 현실을 말한다고 보면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불자는 불자 7중 이렇게 하잖아요. 또 사부대중 이렇게 말하죠.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사부대중이 불자인데 그는 보살이나 선남자 선녀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 전체 다 해당돼요.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스 우바 이외에 그 전체를 표현하는 어떤 새로운 불자 상황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고보리 하와 중생하는 또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남자 선녀인 또는 보살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렇게 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전도 이타 대성불교는 이타고 이타 정신이고 소승불교는 그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리와 이타로 해서 그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런데 이 대성불교 이타 정신은 말이 대성불교에서만 생긴 그런 보살행 육바라밀이나 이런 데서만 생긴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전도선언에 보면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가르침을 전하러 떠나라 이런 전도선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처님이. 그걸 보게 되면 그거는 부처님이 60명의 아란이 생겼을 때 그때 선언하신 것이 전도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타 정신은 그런 것은 부처님이 선고하시고 바로 그 아란 60명의 아란이 생겨났을 때 바로 그런 이타의 방으로 전도선을 하신 걸 보게 되면 이 이타 정신이 대성불교의 전용을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품반야경이 초기 경전인데 여기서 소품반야경이나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불이공 공물이색 이렇게 할 때 공, 슈냐라고 하는 이 공산상도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영기법이잖아요. 그 영기법의 새로운 표현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굳이 그 반야신경은 그거는 뭐 불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소품 반야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공사상, 용조사의 중간에서 말하는 공사상 이런 대성의 가장 기본인 이 공사상도 연기법의 연기의 가르침, 연기라고 하는 말의 새로운 표현이다. 이런 시각을 가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보게 되면 불교 이 대성불교는 사상적으로는 전도선언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대성불교는 부처님 가르치면 바로 대성이다. 위대한 가르침이다.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런 입장에서 그거는 대성소송 나누기 있다는 것보다 더 다른 의미로 생각해요. 사상적으로는 전도선언까지 그대로 갈 수가 있고 또 교단사적인 원점은 불멸 직후에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등성된 제가 신자의 신앙 집단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교단사적으로 불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 아무튼 나머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좀 일본에 또 지루하던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래서 대성불교가 기원 1세기 전후 100년인데 그 사이에 대성불교 일어나는 그때에 대성불교가 일어나야 될 어떤 사상적인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이런 걸 알고 보게 됩니다. 지금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지만 소성이라는 말이 설명은 버려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 소성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디에도 왜 설마대장이 많이 말씀하셨지 그냥
성경처럼 딱 하나 한 권으로 딱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우리도 훨씬 공부하기 쉬웠을 버렸는데 뭐 100권 뭐 250권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좀 원망스럽기도 하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말씀하시게 됐어요? 우리 생각이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생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밖에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대기설법이라는 겁니다.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다. 이런 그러다 보니 많은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을 연기한 거다. 연기한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뭐좀 조금 말씀드리는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승의 연기가 그 사상적으로 전도서는까지 근거할 수 있고 또 교단사적으로는 그 원점이 불탑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가신자들의 새로운 어떤 가치나 그 신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대성불교 우리가 지금 보는 대성불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부분도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동서 교류에 대해서 그리스 서양 문화가 인도로 들어오면서 어떤 불교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부분들은 한 시간만 말씀드리는 그렇게 애매했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빠져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한 일본 불교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집중 안 되시긴 하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한 시간 오래서 그런데 거의 뭐 일본 불교는 이제 그래서 일본의 불교가 전해지게 되는 어떤 전례 공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혹시 일본 불교사를 전공해서 논문을 쓰실 것 같으면 깊이 공부하시고요. 그러지 않다면 뭐 그냥 기본적인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충실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종파들에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성불교의 한 단면들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그 역사도 그렇지만 그 불교 근본 사상적인 입장에서 그런 일본의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그 종파들의 사상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오늘 가셔서 이제 선 부분 1장 이전에 선이 있거든요. 일본 불교 배우기 전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 무지말 비슷하게 이렇게 써놓는데 그래서 그선 부분에 전체적인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그동안 공부하신 거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보면 첫째 1번에 불교의 세 가지 배움에 대해서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대해서 경전에 보면은 이제
경론을 맡은 자가 있고 관찰을 담당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가라냐 다라. 그래서 경론의 연차를 경론의 연차를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또 그 이판석 사판 이런 말에서 또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제자들도 경론을 잘하는 사람, 관찰을 담당하는 사람, 관찰을 담당하는 자는 수행을 잘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비파사나 다라 이렇게 하게 되면 관찰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개념의 사막인데요. 결국은 개념의 사막은 학문과 수행으로 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문 이론적으로 학문을 전담하는 사람, 경론을 연사하는 사람,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에게도 수타니파타 조경련에 수타니파타에도 부처님에게 이제 제가 출가했는데 저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는 공부의 의무다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의 의무는 여기 경로를 맡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를 맡은 자로서 공부의 의무가 있고 하나는 또 통찰의 의무가 있다. 수행 관찰을 담당하는 자 수행하는 거 수행을 하는 수행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사막을 그 3장을 공부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률론 3장을 공부하는 건 우리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해야 하는.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찰의 의무는 수행을 위파사나가 수행의 의무인데 수행도 우리는 나 수행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출가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경륜을 담당하고 관사를 담당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있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원에서 정주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원이나 산속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라마 마신에서 아라마 마신에서 경건 정보자 아라마는 그 아시람 사원에 살고 있는 사원에 있는 사람, 절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유행을 하는 사람, 또는 평원 권력의 유행을 하거나 산속에서 수행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아라냐 바신 면서 수행자가 맞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행의 전통의 그러면 수행 전통은 학문과 수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학문은 이제 개정의 사막을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행은 이제 두 가지. 지는 사마타, 멈출지제 사마타 우파는 골반제도 위파사나. 우리 다 합해서 지과 위파사나, 지관상수 이렇게 정의상수, 지관상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사마타나 위파사나 하나만 하면 그건 아니고요. 불교는 그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순서는 이제 먼저 사마타를 먼저 해서 주의 집중하고, 그 다음에 심일경성이라는 선정의 그 위파사나의 그 다음에 하는 그런 시간적으로 조금 그런 차이가 있을지라도 불교는 이 두 가지 지관상수, 정해상수라고 합니다. 그 지관의 공통되는 특징, 이 지와 관 같이 있는 이걸 불교에서 말하는 선언, 같이 있는. 그래서 지관의 공통되는 성질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침을 대상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 지관이다. 그런데 지와 관, 지에 또 두 가지가 있고 관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매고 하나는 삼성이다. 그래서
삼매를 코바라지 독사는 정수라고 번역하거든요. 정수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정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의미로서 정수. 그 경대원의 그 논서에 보면 정수라고 번역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삼매를 번역한 걸로 이해하십니다. 그다음에 현장법사 이후에는 삼매를 신비경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비경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나 시밀경성이라는 이 삼매는 그 사마테 해당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선정으로서 세계사선, 무세계사선, 멸진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차세정 이렇게 해서 9개의 선정을 말하게 하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세계사선, 무세계사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아닌 숙제로 세계사선이란 뭔가, 무세계사선은 뭔가 한번 사전에 보시든지 세미나에 얘기시키든지 알아서 해보시면. 그래서 마음을 자기 멈추고 수련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계속 관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마타, 지다, 멈춘다, 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에 두 가지가 있다는데 관의 두 가지는 하나는 관찰이라고 하는 관의 관찰 무엇인가를 무엇이라고 보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관찰이라고 잘 관찰한다, 잘 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관찰한다 할 때는 이 관을 관찰한다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은 관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삼법인을 몸은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고 그거는 괴로움이고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이게 두카라고 하는 이 말이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거든요. 왜 고통이란 불교에서 고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고라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 그걸 고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다음에 실체가 없다, 무아이다 라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을 관찰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념처 이렇게 말할 때 영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바다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영처라고 합니다. 육근간 인식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그렇죠? 몸의 움직임, 심년처,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낌이라고 하는 수년처, 마음이라고 하는 심년처, 법이라고 하는 누구에나 존재하는 마음의 작용, 법을 알아차리는 것 그런 것을 법영처라고 합니다. 그 영처라고 하는 사기바다나 이런 것이 불안한 특징이다. 그다음에 알아차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 그 선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보내드릴까요? 네. 안 보내드려도 책이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책이 안 들었습니다. 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책 있는 거 제가 즐겨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이 고대 불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짧은 시간에 분량이 많아서 좀 부끄러우시긴 하겠지만 대승 불교하고 일곱 불교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